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세상은 세상 나름의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예측 불허의 터널을 통과하게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늘 우리에게 소리를 내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세상은 마음이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아니면 지갑이 가난하든 가난한 건 다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늘 선택해야 되고 결단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맨날 이사를 다니다가 내 집과 내 땅이 생겨서 경착을 했어요. 그리고 맨날 정해진 메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가끔 메추라기 고기, 이것만 먹다가 내 땅에서 내 밭에서 가꾼, 농사짓고 가꾼 그러한 수확물을 먹게 되었으니 예전이 그리울까요? 지금이 만족스러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지금이 만족스럽죠. 광야 생활을 정산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생활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늘 듣던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가나안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의 가르침,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불리는 리더들이 그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시대는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돼요. 정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창조주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겐 왕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통치권은 강력합니다. 왕 앞에서 이 말을 들을까 말까? 왕을 존중할까 말까? 왕 앞에 엎드릴까 말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 왕 앞에 백성이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 방식대로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언젠가 한 번은 겪게 되는 고민이 있죠. 뭐 수만 가지의 고민이지만 요즘 한 번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휴대폰을 언제 사줄까요? 몇 살 때 사주냐입니다. 보면은 뭐 유치원 미취학인데 7살인데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때 휴대폰을 쥐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고학년 올라갈 때 쥐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휴대폰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아이와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죠. 그래서 궁금할 때나 아니면 조금 염려스러울 때 휴대폰에 연락을 해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뭐 하는지를 아는 것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또 숙제나 공부 그리고 아이들의 대인관계 휴대폰이 없으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부작용 또한 확실합니다. 동영상이나 게임 등 굳이 접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에 아이들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몰입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의 이점보다는 휴대폰의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잘 관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뛰는 부모 위에 나는 아이들이라고 굉장히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부모님에게 사용 시간 걸리지 않기, 앱 숨기기,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지들끼리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사용 시간을 못 봐.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오면은 받기 싫으면 이렇게 차단을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너 엄마 전화인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지금은 바쁘대요. 예, 지금 바쁘게 이거를 해야 되니까 좀 이따 전화하면 된대요. 가끔가다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야, 전화 안 받을 거면은 너 핸드폰 쓰지 마. 그러면 못 들었어요. 무음으로 해놨어요. 거짓말. 네. 무음으로 해도 자기 친구들의 전화는 받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있으면은 부작용이 너무 큰 거.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어찌됐든 일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린 자녀에게 휴대폰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지요. 너 하루에 30분 써야 된다. 아니면은 뭐 주말에만 뭐 써야 된다. 아니면 전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제한해 놓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잘할 줄 알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아마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마음으로 아마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이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은 참 이상적이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보이는 왕, 나의 권위를 위임한 그 왕을 세워주겠다. 그 왕이 하나님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권위 앞에 엎드리면 가장 이상적이다. 휴대폰을 사줬는데 부모님과 연락을 잘하고 공부하는 데 사용하면 이상적이다. 좋겠지만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며 다신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존중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왕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 이른바 왕이구나, 하나님의 꼭두각시구나, 빛 좋은 개살구구나, 바지사장이구나, 뭐 그렇게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공격하는 것, 두 번째, 공격하면서 얻은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다 없애는 것.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고 백성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모든 전리품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구약시대에도 왕국과 왕국, 민족과 민족과의 교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 부강해진다, 재산을 축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한 나라가 돈을 벌고 부유해지는 방법은 따로 있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서 상대국의 소유물을 다 내 것으로 삼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 한 민족의 재산이 싹 다 내 나라의 것, 나의 백성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사울에게는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4절 끝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시대에 블레셋은 굉장히 도전적인 국가였습니다. 맨날 싸워야 됐고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보면은 예외 없이 당신 군대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용병으로 섭외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용병이 자원봉사를 할까요? 아닙니다. 월급 받아야 되고요. 전쟁에 나가면은 보너스, 특별 보너스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그 월급을 어떻게 챙겨줬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으면 그걸로 자신이 모은 용병들에게 다 나눠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어요. 용병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용병들이 자기 부대에 남아 있을까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사울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전쟁에서 얻은 건 다 없애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없앴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두 가지의 다른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없애라.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 많은 전리품을 다 없앤다고요? 그러면 왕께서 모으신 저 용병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실컷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 고민하고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아니 네가 예수님도 아니고 뭐 너가 얼마나 신앙이 좋다고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어떻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교회가 가르친 대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 믿음, 비전, 헌신, 그래 당장 내 삶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까지 네가 헌신한다고 해서 너 복 받는 거 맞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머물면은 세상의 소리가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을 하나 떠올리죠. 두 목소리를 다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취사 선택, 괜찮은 것,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골라서 실천합니다. 따르기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의 합리성과 상식에 기대어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슬쩍 발을 빼는 거죠. 그렇게 딱 절반 정도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은 이 정도도 안 하는데 이만한 것도 대단하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평점을 좋게 매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다가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에 딱 거절해서 하나님 나 이거 못 듣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치러 향했습니다. 아말렉의 소유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울은 일부를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지혜롭다, 잘했다, 그래 그 정도까지만 했으니 그나마 괜찮다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지도 않았고 다음부터 더 잘해라 라고 격려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화면 자막을 보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대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세상의 목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 나의 왕,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존중하는 그 왕을 세우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 이 둘을 다 들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좀 더 믿기에는 좀 괜찮아? 좀 힘든데? 여러분 이 정도만 괜찮아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내가 이 정도에 와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그래도 내가 믿는 거지 50점 이상은 되지? 아니에요. 100점 아니면은 0점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여야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 나라는 망합니다. 분열됩니다. 맨날 싸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유행이나 흐름, 트렌드가 왕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행복대로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분열이 생기고요. 우리의 삶도 다툼과 분열과 원망과 모든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파인다이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음식 사진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넓은 음식에 조그만 음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죠. 파인 다이닝,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음식 그 자체를 예술로 경험한다. 맛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뛰어난 서비스까지 포함하여서 오감을 자극하는 미식의 예술이다. 파인 다이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음식의 양도 적고 비싼 가격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즐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 가끔 이제 우리 홀리그라운드 어린 아이들이 이런 파인 다이닝을 흉내내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넓은 하얀 접시에 밥 2숟가락, 그리고 뭐 시금치 2줄기, 콩나무 3줄기, 그리고 김치 국물로 이렇게 빈 접시에 그거 데코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면 파인 다이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파인 다이닝의 본질은 하얗고 커다란 접시에 음식물은 코딱지만큼 쥐꼬리만큼 조금 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격만 높인다고 해서 파인 다이닝도 아니에요. 파인 다이닝의 핵심은 존중이랍니다. 고객은 이 음식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 구입부터 보관, 손질, 요리까지 셰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물인 요리를 존중하며 그것을 예술로 받아들이고 맛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셰프는 고객이 내 요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고객의 반응을 정말 성실껏 받아들이는 것,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요리를 통해서 고객과 먹는 이와 만든 이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파인 다이닝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파인 다이닝처럼 격조 높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존중이라는 것이 꼭 자리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존중을 보일 차례입니다. 우리를 능히 통치하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릴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겠다, 왕의 명령만 따르겠다 결단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나쁘지 않았어요. 전쟁에 승리했고요. 그 초기에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그 깃들을 잡았습니다. 전쟁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전쟁에만 승리한 사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에도 승리했고 신앙에도 승리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학업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며 신앙에도 성공한 사람, 사업에도 정성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도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았고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삶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시작은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순종함으로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왕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왕께 합당한 존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